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주일학교로 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직 사명으로 사는 사명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김원영 선교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또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24절 읽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도록 당신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믿음 주시고 이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선포됩니다.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정말 옥토가 된 이들의 마음밭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사명이 다시 한번 재점검되어지며 정말 우리가 사명으로 다시 일어나지며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에 이렇게 굉장히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한 목사님께서 자신이 아프리카 르완다를 다녀온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르완다는 아프리카 중앙에 위치한 나라로 1994년에 종족 분규의 내전을 통해서 단 3개월 만에 적게는 80만 명에서 많게는 100만 명 이상이 학살당한 비극의 땅입니다. 기독교 방송국에서 그들의 삶을 담아서 방송을 함으로 말미암아 시청자들을 통해서 아직도 회복을 꿈꾸지 못한 채 비참하게 살고 있는 르완다 국민들을 도울 후원자들을 이제 모으기 위한 프로젝트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그 르완다를 가자는 제의를 받았을 때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아무튼 함께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5박 6일의 일정 가운데 그 목사님께서는 2명의 어린 아이를 개인적으로 후원하기로 작정하고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한 아이는 10살의 남자아이고 한 아이는 9살의 여자아이입니다. 10살 된 소년의 아버지는 1994년 대학살 당시에 학살 대상자로 지목이 되어서 한쪽 코끝이 잘려나간 상태로 있었는데 당시에는 학살 대상자를 한쪽 코끝을 잘라냄으로써 표시하여서 이제 죽였는데 코끝이 잘려나간 그날 밤에 이 소년의 아버지는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호숫가 나루터로 도망하였지만
나루터까지 따라온 반군들에 의해서 아내와 모든 자식들이 자신의 보는 앞에서 무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자신은 구사일생으로 어찌어찌 살아서 이웃나라 우간다로 피신하여 몇 년간 살다가 내전이 끝나고 다시 르완다로 돌아왔대요. 그래서 자신보다 이제 20살이 어린 30살의 아내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내 된 그녀 또한 내전으로 남편과 온 가족을 다 잃어버린 같은 처지의 이제 상태였고 그와 결혼하여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후원하기로 한 이 10살 소년과 그 밑에 두 동생을 이제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소년의 아버지는 아직 나이가 50세밖에 안 됐고 분명히 한 가정의 가장이지만 심한 중병에 걸려서 어린 아내가 젖먹이 아이를 업고 손바닥만한 밭을 일구어서 콩을 이렇게 재배하는 것으로 5 식구가 살고 있었는데 그나마 너무 소출이 적은 까닭에 그들은 오직 저녁에 콩으로 하루 한 끼를 연명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했다 그래요. 이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하루 3끼를 먹고 살 수 있나 물으니까 젖소 한 마리만 있으면 그를 데리고 산비탈로 가서 콩밭을 조금 더 크게 일굴 수 있고 또 이제 우유를 짜서 팔 수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께서 같이 간 그 스태프들에게 이 나라에서 젖소 한 마리를 사려면 얼마나 줘야 되나 물어보니까 1,400불이면 산다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답한 그 10살 된 아이의 아버지는 단지 그 질문에 대답을 했을 뿐 자신의 평생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은 아예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랍니다.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해도 하루 임금이 고작 1불. 그나마 그 일자리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나라에서 그것은 정말 기대하기 어려운 천문학적인 거금일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젖소를 사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소년의 그 어린 엄마는요 예수님을 영접한 크리스천이었는데 약 4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너의 절망을 거두어 갈게 내가 거두어 줄게라는 그 약속을 받았지만 사탄은 자꾸 내 주제에 무슨 소망이냐고 그냥 비웃는 것 같아서 좌절하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상상하지도 못한 선물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노라고 감사하면서 감격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한 명의 여자아이 9살짜리를 이제 후원하게 된 그 여자아이는요 머리에 이렇게 주먹만한 혹이 있어서 너무 이 혹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이 괴로움을 이제 겪고 있는 아이였는데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이렇게 작은 혹이 아이가 클수록 점점 커지고 그러나 새끼 밥을 먹는 것조차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밥도 못 먹는 상황에서 점점 커지지만 병원은 그 상황에서 한 번도 꿈꾸어 볼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지는 만약 자신의 딸의 그 혹이 제거가 된다면 내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겠다는 자신에게는 그냥 정말 막연한 꿈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 아이의 혹의 제거 수술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보건소에 가서 이제 함께 갔는데 그 엄마도 딸도 태어나서 자동차를 타본 것도 처음, 병원에 간 것도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보건소에서는 그 아이를 이제 진단을 해보더니 이대로 두면 치명적인 죽음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면서 큰 병원으로 가서 속히 수술해야 할 것을 이제 경고받았고 목사님이 이제 돌아온 후에 그 아이가 무사히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마치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웃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아이의 활짝 웃는 사진을 이제 받아보았다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5박 6일의 그 르완다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대형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을 양육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 5박 6일의 일정을 르완다를 가기 위해서는 한 주의 그 설교의 자리를 비워가며 자신 혼자도 아닌 5명의 그 방송국 스태프들과 르완다를 다녀오기 위해서는 만만치 않은 경비와 게다가 왕복 비행기를 갈아타면서 순수 비행 시간만 45시간 정도가 걸려야 다녀올 수 있는 그 먼 길을 고작 2명의 아이를 만나고 오는 일정인 것을 이 목사님이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대요. 그러나 전 세계의 크리스천의 숫자가 23억 5,400만 명인데 그 많은 크리스천 중에 하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선택하시고 믿어주셔서 이 두 영혼을 맡기셨음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었노라고 그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이 고백하셨습니다. 자신과 만나게 된 이 두 어린 아이들에게는요, 물론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었겠지만, 그러나 자신은 그 많은 사람 중에 자신을 믿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그 아이들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할 수밖에 없었노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찮게 여기고 처음에 그곳에 가지 않으려고 가고 싶지 않아서 핑계거리를 찾았던 자신에게 이리도 큰 선물을 주시려고 자신을 지명하여 부르셨음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감사해서 이젠 겸손히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르신 곳 어디서든지 주님을 섬겨야 함을 깨달았노라는 그 고백이 담긴 간증설교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양육받고 몇 년 전 귀국한 한 자매가 떠나면서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선교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나 같은 망나니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996년에 선교사님 가정을 이곳으로 보내셨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이 사랑을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이웃에게 다 갚으며 살겠노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자매가 떠났어요. 그렇지만 저 또한 그냥 한국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냥 극성 그 자체에 그냥 한국 아줌마 대열에서 그냥 앞장 서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둘째 아들 명호가 스쳐 지나가면서 이렇게 농담조로 한 얘기를 잊지 못하고 항상 명심하고 마음에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둘째 아들 명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이 땅에 선교사의 자녀로 온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한국에 있었다면 엄마가 자기 공부 못하고 서울대 못 들어가면 죽였을지도 모르니까 이라고 농담처럼 말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깊이 마음에 받았어요. 그래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 나를 내가 뭔데 부르셔서 이렇게 소중한 영혼을 섬기는 데 사용해 주시나 생각하면 도무지 꾀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조금 꾀가 났던 것을 전능하신 주님이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다 함께 참석했었지만 얼마 전 토요일에 캐시아가 돌잔치가 있었어요. 그날은 이제 토요 기도 모임 후에 껑에 가서 이제 성경 공부하고 다시 이제 파리로 돌아와서 캐시아 돌잔치에 이제 가야 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이제 껑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 용준 형제 이렇게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곳입니다. 용준이가 혼자 있으니까 오늘은 돌잔치도 있으니까 이번 한 주를 미루고 다음 주에 간다 그럴까? 그러면 다음 주엔 또 다른 스케줄이 또 미루어져야 되니까는 안 되겠지? 아주 잠시 순간적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일 뿐이었어요. 입 밖으로 아무에게도 말을 꺼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저를 놓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토요 기도 모임을 이제 우리 캐시아 돌날 이제 껑에 가기 전에 토요 기도 모임 시간에 우리 이원준 형제가 준비해온 김다니엘 선교사님의 이제 설교를 듣는데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교사의 길이라는 것,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면 정말 막연하고 때로는 멋져 보이지만 사실은 선교사의 길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길일 때가 많다고. 선교사의 길은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74시간의 기차를 타고 졸며 가도 먼 그 길을 때로는 굶어가며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는 것이 선교사의 길이라고. 제가 그날 토요기도 모임에 이 자리에 앉아서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선교는 어떠한가? 풍성한 동역자들, 그것도 사랑하는, 또 함께 떠날 때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손자, 또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과 고작 끝까지가 길어야 9시간, 껑은 왕복 6시간이면 다녀올 수 있는 길을, 또 아무 데나 서면 먹을 것이 너무나 많은 그런 이 윤택한 땅에서 그 길이 피곤하다고 잠시나마 망설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강하게 책망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캐시아 돌잔치가 끝나고 무작위로 이렇게 선별한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르완다의 오직 2 영혼을 위해 작지 않은 물질의 헌신과 시간의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아프리카 르완다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조차도 무한한 관심과 사랑을 쏟고 계십니다. 그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두고 계시지 않으시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는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어떻게, 어떠한 일에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까? 나 한 사람의 인생 하나도 수수리기가 버거워서 막 헤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셨기 때문에 르완다 땅도 아니고 북한 땅도 아니고 크리스찬이 핍박받는 중국 땅도 아닌 한국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이 땅 프랑스에 머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셨고 게다가 은혜의 선물로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축복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물질을 나누어 주라고,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신 사명을 위한 모든 것임을 여러분들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이 여러분 부족해서 그렇게 얼굴이 안 밝아요? 무엇이 그렇게 갖고 싶어요? 뭐가 더 갖고 싶어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나오십니까?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우리는 알 수 없어도, 우리는 이해되지 않아도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전하는 일만이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학업을 때려치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패기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직장을 그만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사명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모든 원하는 것들을 충족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사명으로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사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 때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 첫 번째, 반드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모든 선교에 여러분들 할 수 있다면 다 동참하십시오. 천국으로 비유하신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일꾼을 부르는 이유는 그들을 부려먹기 위함이 아닌 일꾼들에게 임금을 나누어 주려는 목적인 것을 우리는 배웠고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상 주시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다음 달 4월 22일부터 이제 딱 한 달 남았어요. 22일부터 24일까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레이스 프리덤 행사가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를 위해서 귀한 발걸음을 해주시는 김광신 목사님은 제게는 영적 아버지시고요. 또 그분은 크리스찬으로서 영적 거장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알았고요. 그분의 삶을 보면서 저 또한 제 삶을 예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은혜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모든 사역을 총괄하는 GMI는 너무나 많은 사역이 펼쳐져 있어서 총재이신 김광신 목사님께서 시간을 내서 이곳에 오신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발걸음입니다. 내일도 지금 터키로 들어오시고 지난달에도 동경에 오사카에 다녀오시면서 엄청나게 바쁜 일정을 지금 이제 뛰고 계시는데 기껏해야 몇십 명 모이는 우리를 위해서 또 게다가 서울은혜교회 담임 목사님과 15명의 서울은혜교회 식구들이 함께 와서 우리를 섬긴다는 것은 우리 개인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그분들 또한 자신의 생각으로 사실 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잠언 19장 21절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르완다에 다녀오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쩌면 르완다에서 만난 하나님의 관심을 이끌어낸 그 단 2명의 영혼이 영적으로 우리 교회에 지금 그레이스 프리덤을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 바쁜 사람들의 발을 이곳으로 움직이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행사는요 바로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임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지금 바캉스 기간을 이용했지만 학교 수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결석하고라도 참석하십시오. 직장도 지금부터 휴가 신청하고 안 되면 잘릴 각오하고 다 참석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으로 우선 나를 채우려고 몸부림칠 때에 반드시 다 갚아주시고 반드시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고 뿐만 아니라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창조주이시며 여러분들을 위해 한국팀들을 지금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선교팀들이 터키 땅으로 들어갑니다.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12명의 선교팀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두시지 않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남아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은 성경 공부 없지만 터키 TD가 시작되는 날 저녁이에요. 그래서 이미정 집사님의 인도로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터키 TD를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늦지 않게 7시까지 모이고요. 마침 그 시간이 TD를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함께 모여서 터키 TD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순교자의 피가 흐른 그 땅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이제 트레스지아스가 금요일에 끝나는데 바로 다음 날인 토요 기도 모임은요, 우리 조호재 형제님의 인도로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TD는요, 끝난 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전한 복음을 TD를 통해서 소유한 것을 온전히 세상에 전파할 수 있도록, 그들이 교회로 돌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반드시 중보해야 합니다. 떠나는 팀들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그 땅에 도우러 가는 자들입니다. 가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쓰십시오.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명심하고 십자가에 여러분의 정과 욕심과 뜻과 의지를 다 온전히 못 받고 내일 우리 오훌리공항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거룩을 무장해야 합니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명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교회의 목회자가 알고 보니까 기도는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매일 인터넷을 뒤져서 이 설교 저 설교를 복합해서 성도들에게 강단에서 설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그리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할 사역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크리스천 리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를 포도원으로 부르신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호통을 치실 것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 포도원에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없는 생활, 사명자의 삶 아닙니다. 지난 화요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찍 온 우리 찬양팀들은 다 함께 겪은 일인데요. 제가 우체국에 가야 할 일이 있어서 조금 일찍 서둘러서 나왔는데 교회에 도착하니까 찬양팀 모이는 시간인 6시가 아직도 훨씬 전이었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사무엘하를 다 이렇게 끝냈기 때문에 열왕기상 1장을 이제 피고 읽는데 열왕기상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인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 신복들이 왕께 구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로 왕을 모셔 봉양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리따운 동료를 구해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동료는 심히 아리따운 자라. 저가 왕을 봉양하며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자리에 앉아서 거기까지 딱 읽었는데요. 저가 왕을 봉양하며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곳에서 그냥 시선이 머물러 버렸어요. 인간의 가장 은밀한 자리인 부부간의 잠자리에서의 상황까지도 기록해 놓은 이 말씀에 시선이 제가 고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은밀한 모든 것까지 다 아시고 다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죄된 그 아무것도 감출 수 없음과 또 하나는 우리가 억울하고 속상한 상황까지 다 아시고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왠지 모르지만 내 영 가운데 이게 왠지 위로가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그때 이플레정스 교회의 프랑스 이플레정스 교회의 소속 피아니스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끔 와서 이곳에서 연습하는 것을 이제 본 적이 있는 프랑스 형제가 찬양팀이 연습하고 있는 교회 안으로 뚜벅뚜벅 들어왔습니다. 성경 공부 시작하기 약 10분 전쯤이었습니다. 6시 50분쯤. 그가 와서 하는 말이 자기는 피아노 연습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왔다고. 그래서 우리는 10분 후면 바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7시에 시작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10분 동안이라도 피아노 연습을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자고 덤비는 놈에게는 그 어떤 대화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송전도사님이 어이가 없지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니까 씩씩거리면서 뒤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냥 바로 늘 제가 하던 방식대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늘 눈 감는 거 습관화돼 있으니까 바로 눈을 감고 그냥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 형제가 이렇게 나간 줄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엄청난 소리와 함께 오르간 소리가 온 성전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찬양 연습은 이렇게 중단됐고요. 단지 그가 빨리 끝내고 나가기만을 기다리면서 구석구석에서는 기도 소리가 이렇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육신의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피아니스트가 연주회를 하려고 해도 미리 와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시작하지 않겠나. 하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미리 와서 준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건만 너희들 7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왔으니까 너희들 7시부터 사용하는 거니까 10분 동안 연습하겠다는 그가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위해 눈을 감는 순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 그러므로 또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제 예배를 막 시작해야 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며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없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져야 될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나 까닭에 온전히 드려질 수 없다는 경고였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다윗 왕의 그 잠자리에서 일어난 은밀한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시지. 여러분들,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이끌려 나간 거 기억하십니까?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에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실 거야 라고 마음을 돌이키는 순간 또 말씀이 영 가운데 생각났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피아니스트를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형제가 불쌍하다는 생각과 함께 어쩜 수많은 상처 속에서 자라면서 남에 대한 배려를 배우지 못했고 또 그로 인한 열등감으로 인해서 남을 무시하고 상처 입히는 가나안 족속이 그 안에서 그를 가지고 놀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주님 그 형제를 축복해 주세요. 진심 어린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도 중에 주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말씀이 또 생각났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이제 됐구나.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릴 준비가 됐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평안히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더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십시오. 기도하고 예배가 시작됐는데요. 그날 우리 송 전도사님이 전하신 성경 공부 말씀은요. 놀랍게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수많은 순간이 올 때에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비롯된 잘못된 선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른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그날 남은 시간에 딴 일을 했다면, 만약 제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또 평소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는 삶을 게으리했다면 그 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멀쩡한 육신의 생각으로 그 피아니스트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리고 분노하는 어리석음을 분명히 저질렀을 것입니다. 잠언 28장 9절은요.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한 채 더러운 마음으로 살면서 나는 매일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어려움이 끝나지 않을까 의아해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있는 말씀만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만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말씀 생활을 게을리 한다면 어쩜 우린 일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어떤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 올 때에 어떻게 하지 헤매다가 내 맘대로 잘못된 선택을 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인생의 악순환을 반복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비참함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 때에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사명으로 사는 사명의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반드시 순종과 감사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만약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목사님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를,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하기 싫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만 우리가 순종하며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약속하십니다. 또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할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적을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간증하는 내용인데 어떤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너무나 불황 속에서 공장 기계는 너무나 노화되고 최신형 기계를 가진 다른 공장들과의 경쟁력은 저하되는 상황에서 퇴근한 후에 정말 육신은 피곤하지만 그날 교회에서 수요 예배가 있기 때문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수요 예배에 참석했답니다. 그날의 설교 말씀의 주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자기 핸드폰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받아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인 유일한 그 공장 하나가 불이 났다는 거예요. 달려가 보니까 활활 불타고 있는 공장이 눈앞에 펼쳐지고 쓰러질 것 같은 몸과 마음을 지탱하기 위해서 전봇대를 붙잡고 억지로 서 있는데 오늘 들은 말씀, 수요 예배에서 들은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크리스천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었다 그래요. 그냥 말씀대로 감사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그냥 큰 소리로 그냥 그 전봇대를 붙잡고 장로님이 선포했대요. 감사합니다. 공장에 불이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공장의 불로 말도 안 되는 보험회사에서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새로운 시설의 최신 장비를 갖출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는데 그 보험금으로 최신형 장비를 갖춘 회사로 탈바꿈하게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의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들 입을 열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다시 한번 사명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선택하십시오. 사명을 위해서 살 것인지, 지금까지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살 것인지, 저는 사명으로 살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잠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오직 사명으로 사명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하도록, 나의 마지막 사명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심은 그 나의 나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정말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사명이 오늘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내라
지금은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우리 옛사람이 죽고 우리도 사명받아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은 사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소중한 그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그 달란트들을 어디에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의 그 건강을, 여러분의 물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사명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는 그 몇 가지 열쇠가 여러분의 사명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명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복합시다. 여러분 철저히 교회 중심에,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철저히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사명의 사람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모든 순간 순종을 명령하실 때 순종해야 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명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세워주시고 내가 사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